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12절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날입니다. 주님이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우리의 기업이 예수의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믿음을 주셔서 이번에 가서 정말 주님이 기쁘게 일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많은 것을 심으셨는데 기도로도 심고 물질로도 심고 여러 가지로 많은 걸 심으셨는데 그 모든 믿음의 결과 그 에너지로 주님이 이번에 확실하게 일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보니까 주님이 미리서 많은 분들을 준비해놨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 가서 또 많은 걸 배우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손을 잡고 다짐도 하고 여러분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역사를 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하여간 모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셨어요. 선교는 여러 가지 모습을 해요. 선교 의료 선교도 하고 복지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누가 전하셔? 예수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하심을 우리 이원재 목사님이랑 가서 보면서 너무너무나 감격했어요. 주님은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제자 삼는 사역.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주님이 정말 이제 앞으로 내가 그걸 못했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시려고 우리 이원재 목사님을 이제 그 사랑의 빛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사역이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할 적에는 그 사역이라고 대강 알긴 알았지만 확실하게 그렇게 내가 행하지를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도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제자를 삼아가지고 제자들이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무슨 말씀이요? 벌써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누구 제자를 삼아 내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 삼는 사역으로서 많은 걸 가르쳤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며 또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잘 가르치셨어요. 많은 것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 일만 하셨어요. 가르치시기는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 일만 하세요. 한 가지 일. 자, 사도행전 13장 40절부터 봅시다. 40절부터, 40절부터 세 번역으로 보세요. 세 번역으로 보면 시작. 그러므로 예언서에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언서에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41절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워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해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몇 가지 일만 하신다고? 한 가지 일을 하시면서 그 한 가지 일을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않는다. 믿지를 않아요.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복받았다고 말은 이 한 가지 일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일을 너희들한테 이야기해도 믿지 않냐면 너희는 결국 망하고 만다. 이걸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겁을 하고 죽어 없어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몇 가지 일을 하신다고? 한 가지. 누가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않으리라. 이 한 가지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번에 미주 집회 가서도 내가 몇 가지, 주님이 몇 가지 일을 하신다고? 한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걸 전했어요. 그걸 믿으라고. 그걸 믿지 않으면 절망이요. 다 망하고 만다. 너희는 망해버려라. 내가 한 가지를 한다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 망하고 만다. 그 말이야. 너희가 육신을 짓고 사는 동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를 믿지 않으면 쉬운 성경으로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쉬운 성경으로 봐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이 일을 너에게 일러줘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망해버린다.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 일을 하시는 이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한 가지 일을 하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받은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가지 일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사도행전 13장이죠.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40절 41절 봤어요. 32절 33절 봤어요. 쉬운 성경으로 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걸 복음으로 전했다 그 말이에요. 33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조상들이 우선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그 복음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하늘로 승천하셨고 진리의 성령 안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복음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이루시는 일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든지 그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딱 한 가지 일, 그 복음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빛교회가 너무너무 축복. 그래서 표가 뭐예요? 오직 다 같이 시작.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녀.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합창을 하고 있는데 과연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복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으면은 확실히 주님이 그 복음을 이루어 주셔야 돼. 주님이 하실 일은 딱 한 가지뿐이 안 한다니까? 복음을 이루어 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해서, 내 육신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산업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든지, 지금 그 한 가지 일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지 않고 있든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녀에게 놓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아.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제자들이 마가복음 16장 20절 봅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시작. 마가복음 10장 20절 시작.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사실임을 주님이 실제로 증거해 주셔야 된다고. 주님이 나타나야 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너희는 나를 보고 살아야 해. 보고 살고 있지 않다면, 표현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녀라고 그러는데 혹시나 다른 복음을 믿든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든지, 그러면 복음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다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지만 이걸 설명을 하려면 1시간 갖고는 안 돼. 그런데 마치 우리 이원재 목사님 23일, 24일, 25일 날 그때 그 집회하니까 준비하세요. 나보다 그러더라고. 난 참 주님이 다 아주 알고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치려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복음으로 인쳐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성점 삼고 일하시려고. 할렐루야. 난 참 그냥 우연인 것 같아도 깜짝 놀래요. 오늘 또 조금 전에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제일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기로 오는. 야, 오늘 설교 내용이거든. 어떻게 그렇게 성령으로 성령님이 그렇게 딱 해가지고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응답하셔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 시간부터 23, 24, 25일까지 오늘부터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부흥. 자, 예수님이 복음으로 산다는 거, 어떻게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인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딱 두 가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몇 가지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두 가지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무슨 복음을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다음에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산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전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 1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복음이라고 말이야. 선지자들도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갈라디아 3장 8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8절을 보면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그 언약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첫째는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겨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해가지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하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겨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줘서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랑 같은 이야기야.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 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여.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사는,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사랑의 믿기 식구들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과 함께 살 수도 없어. 네 마음으로 살아서는, 네가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네 마음으로 살아가지고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원수. 네 마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요. 너는 그것이 의롭게 사는 것처럼, 좀 선하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바로 이 복음을 약속하셨다고 말해. 이 언약을 약속하셨어. 이걸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갖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어디 안에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안에서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을 먹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살면 행복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어떤 모습으로 몸부림치고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어. 에? 물질, 권세, 명예,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봐. 진짜 행복한가? 행복이 없어.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행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유,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세상의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전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두 번째는 다시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마가복음 1장 14절 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다음에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모습이 달라.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 누가복음 4장 43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려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예수님은 무슨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 하나님 나라. 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마태복음 16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보세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시는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7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사시면서 내가 이제 가면 너희 모든 죄를 다 제해 부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올 터인데 그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겠다. 다시 오실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전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복음으로 전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언제 오시겠다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진리의 성령 안에서 주님이 그리스도로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오실 자신을 복음으로 전했어. 할렐루야.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제 우리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 이제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돼.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에게만 임하십니까? 누구에게만 임하셔?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거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속으로 들어오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셔. 그냥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셨어. 이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니까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면 이제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오셨으면 이제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누가복음 16장 16절 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가느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돼. 내 안에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종교인 그분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좁은 문이 바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을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좁은 문이요. 하나님이 나라로 왔어.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태복음 7장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멸망이에요. 에? 예수를 믿는데요, 내가 권사인데요, 내가 목사인데요, 장로인데요, 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그 어떤 행위를 했든지 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 내 안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어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죠? 구원자 받은 자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들어가기 위해서
누가복음 13장 24절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봐. 누가복음 14장.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 어디 안으로 들어가도록?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구원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디모데후서 2장 10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한. 그래서 예수 안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도 받고 영광도 누리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 이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뭐 천당 간다는 것도, 뭐 복 준다는 것도, 건강을 준다는 것도, 뭐 이기는 사람도 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면 뭐요? 뭐가 나? 냄새가 나. 냄새가. 옆에 사람 냄새만 맡아봐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가? 썩은 데가 나는가? 썩은 데는 뭐? 율법 냄새. 그냥 마음에가 뭐가 기록돼 있어? 모세 율법이 기록돼 있어.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스도 냄새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룬다. 이기는 것도, 경고케 되는 것도. 고린도후서 1장 21절 봐. 고린도후서 1장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어디 안에 살아야 돼? 그 그리스도 어디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배를 타고 모든 것이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 봐. 빌립보서 4장 19절도 보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여러분들이 사는데 부족한 것이 많아. 부족한 것이 많으면 뭐요? 지금 어디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은 예수요. 말은 예수. 말은 목사, 말은 장로, 말은 권사.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질 않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주님이 맹세한 말씀이에요. 피로 맹세로 했어요. 할렐루야. 회의는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으면 절망이에요. 절망. 요한복음 15장 5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살지 않으면 너희는 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6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느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네가 뭐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뭐 하고 뭐 주에 찬양합니다 뭐 하면서 돈 몇 푼 헌금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주님이 간섭해주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여 살 때.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 때. 어디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저 다른 데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왕권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으로 임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다시 보세요.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다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을 머리로고 살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부터 다시 큰 소리로 시작. 더 크게 해봐. 이걸 가장 적게 해봐봐. 가만히 해봐. 시작. 아니, 큰 소리를 해보면 떠나가 버리니까 의도로 못 따라간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속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속았어. 나도 40년, 거의 30몇 년 동안을 그렇게 속았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몰라서 그냥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하고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제사함 받는다고, 그리고 선한 행실을 하고 뭐하고 그러면 그 네가 하는 것은 필요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다하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왜 싸워? 왜 다퉈? 왜 그 고민, 번민, 괴로움, 우울증, 그 모든 괴로움, 어두움이 왜 나타나는 거야? 한마디로 육신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죠. 한 가지. 무엇으로만 들어가는 거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 무엇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으로만 들어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몸은 뭐가 같아야 돼? 그래서 생명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주여 주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100말 해봐봐.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가 없어. 생명으로만 들어. 생명으로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생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 보세요. 딱 하나, 딱 이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이분뿐이 없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이거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보면 마지막 아담은, 쉬운 성경으로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예수님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어. 생명주로 영이 되셨다 그러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우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진리 성령 안에서 오신, 내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에게 자기 생명을 줘가지고 우리를 자기 안으로 이끌어 들어가신다고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잘 들으세요.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에는
하나님, 저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누구를 믿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오직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 믿습니다. 안 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믿습니다. 안 돼. 누구를 믿어야 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분을 믿어야 돼. 그래서 고린도 13장 5절에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학적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내 안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나도 내가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 에?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도 믿는다 다 해놓고 실제로 그 언약을 이제 확실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여 주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돼. 오직 의인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 어떤 그리스도도 나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 에? 오직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 내 안으로 임하신 그 그리스도만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법이 성령의 법이요.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셔가지고 로마서 8장 2절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로마서 8장 2절 쉬운 성경으로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진리의 성령 안에서 임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의 법으로 사셔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구약 성경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몇 번째 언약이요? 신명기 3장 6,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신명기 3장 6절 보세요. 신명기 3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의 법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는데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몇 번째 언약을 이루셔갖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나한테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해봐. 자네는 복음을 믿는다는데 누구를 믿는가 한번 물어봐봐. 한번 물어봐봐. 옆에 사람한테 누구를 믿느냐? 어?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을 줄 수가 없어. 너희의 믿음대로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분이 성령의 법으로 사셔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례. 두 번째 언약이 할례. 이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법,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이야. 할례를 행해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사 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이야. 누가 주신다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분만이 나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갖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뭐 2000년에 오신 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믿어야 돼. 믿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오직 의인은 그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마음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가르쳐 갖고 알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뭘 주셔? 그래가지고 나에게 몇 번째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오직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니 그렇게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신다면 주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니까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와야 돼.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눈으로 안 보여. 눈으로 본 적 없어. 눈으로는 본 적이 없지만 여전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눈으로 본 적이 없어. 근데 믿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셔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이요.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다 그 말이요. 믿기만 하면 아직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오늘 본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두 절만 봐. 자, 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세 번역으로 보세요. 세 번역으로 보면은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 근데도 사랑하고 있어.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시켜가지고 알도록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지금 여러분도 육신의 눈으로는 그리스도를 못 보지 않요. 본 적이 없지 않요. 그래도 믿으면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다 같이 시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봐, 다시.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다음 다시 말로부터 시작.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 왜냐하면은 9절 시작. 9절.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주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 말로는 내가 지금 당장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야 돼. 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이번에 이제 23일, 24일, 25일 날 그 부분을 다 공개할 텐데, 이미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공개했는데, 다시 밥은요, 책임질 때가 더 맛있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이 설교할 때가 조금 더 맛있어요라고 그렇게 착각할지 몰라.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나는 뭐 한다고? 책임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책임지라니까. 이것이 거기서 씹으면 씹을수록 밥 속에서 그 진맛이 나지 아니여.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23, 24, 25일 그때까지 해서 그때까지 해갖고 그때 완전히 생명으로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다음에 나오지 마. 어? 아주 그때까지 확실하게 인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말이에요. 그 꿈이 뭔가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으로 꿈을 꿔. 하늘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우리 중고등부 이번에 수련회 그 제목이더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꿈을 꾸니까 미치게 좋은 거예요.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 뭔 소린지를 모르겠냐고. 뭔 소린지를 모르겠다 한 사람들은 지금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눈으로는, 육신의 눈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믿으면 주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으로 사니까, 뭐 그렇게 살면 뭐 돈이 막 쏟아져 버리고 뭐 뭐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말로, 다시 한번 봐. 베드로전서 1장 8절. 1장 8절 봅니다.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정말 믿기만 하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야. 이 세상에 어떤 괴로움이, 이 세상에 어떤 고통이, 어떤 그 무엇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주님의 영광하고 좋게 비교가 되냐고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할례를 행해. 그래가지고 주님을 알도록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알도록 만드시는가? 그럼 주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성령으로 주님을 알아야지. 예? 알아야지.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줘야,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야 생명을 우리가 받는데, 할례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면 우리가,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가지고 주님을 알도록 만들어서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이 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 생명으로 살다 보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할례를 시켜가지고 주님을,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주님을 알도록 만드는가? 영생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가? 여기에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어떤 사건을 만드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그 사건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그 안에다. 그래서 그 사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 누리고 살도록 하셨어.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 이원재 목사님한테 같이 공부를 하고 은혜를 나누더만 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르쳐서 보니까 그 안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가 있어. 고린도전서 2장 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고린도 2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를 중에서 말하느니, 그래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언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꼭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영광을 위해서 만세 천지를 창조하기도 이전에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언이 하나도 알지 못했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줄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9절 봐,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가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의 모든 사건이, 모든 가르침이 뭘 가르치고 뭘 이야기하는 거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어.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가 우리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이 그 안에가 다 있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갈라디아 6장 14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 십자가만.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이 뭘 가르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해 버렸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봐봐. 고린도전서 2장 2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알면,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거기서 다 나타나. 성령이 가르쳐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렇게 용서가 안 되던 사람이 용서가 돼버려. 그렇게 사랑이 안 되던 사람이 사랑이 돼버려. 그렇게 귀신이 안 나가던데 귀신이 떠나가버려.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거기서 흘러나온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걸 성령이 가르치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6절부터 다시 봐.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언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해주리.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언이 하나도 알지 못했는지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지혜여서 지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다 달려있다고 말이에요. 다 담겨 있다고 말이에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알았겠냐고. 네? 다시 보세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를 가리키니까 13절 봐.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을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하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뭘 가르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16절 큰 소리로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겠다.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버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버리니까 그렇게도 용서가 안 되는, 그렇게도 사랑할 수도 없는, 그렇게도 안 되는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생명이 우리들의 생명이 된다고 말이야. 주님의 생명이 우리들의 생명이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가 큰 제목으로 6가지로 나누어져. 6가지 나눠지는데 그것을 이제 이원재 목사님한테 다 이미 들었을 것이고 가르침 받고, 하여간 받고 난 다음에 며칠 날 한다고? 23일 날, 24일, 25일 날은 이거 완전히 책임질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시간에 대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서 도무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의 원수요. 그럼 용서가 안 돼. 그렇게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돼. 근데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새 생명을 줘버리니까, 그 생명으로 사니까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6가지예요. 그걸 이제 주님이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하나 가지고 사실은 1시간 이상을 해야 돼. 그런데 사실은 23, 24, 25일이면 시간이 짧은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한 달 동안에 잘 공부해가지고 그날 확실하게 되새김질 시켜서 나는 인치는 시간만, 난 되새김하는 시간.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확실하게 끄집어들여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실제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의인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그분 안에 있는가, 그분에게 인사하고 그분과 함께 시작하고, 할렐루야. 화낼 적에도, 누구를 미워할 적에도, 싸울 적에도 언제든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제 어느 때 어떠한 환경 처지 가운데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